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시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함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시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8절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15절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에 앞서서 그분의 혈통과 탄생 그리고 공생의 시작 이전의 사건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읽거나 묵상할 때면 언제부턴가 이 족보 부분을 훌쩍 뛰어넘고 읽거나 묵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하는 식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뭘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자 마태가 이처럼 족보를 서두에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메시아의 혈통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태는 무엇보다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에게 이르는 족보를 본서의 서두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족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53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할 때 시간상으로 약 4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는 마태가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족보 기록 관습에 따라 숫자와 세대의 역사적 구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생략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태의 예수님 족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마태는 족보를 14대씩 3분할로 나누어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이스라엘 역사상의 전환기적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족보를 3분할하여 나누어 편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할은 아브라함에서 다윗 출생까지, 두 번째 분할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분할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서 예수님 탄생까지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첫 책인 이 마태복음에서 구약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서두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상호 통일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를, 신약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면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의한 구원과 축복을 증거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유업의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2절에서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른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태의 첫 열매로서 부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으며 그렇기에 장자는 아버지를 계승하여 가장이 되고 당시 가장의 전석권이었던 축복과 함께 상속에 있어서도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장자 에서를 낳은 것이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아버지 이삭은 형인 에서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자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던 에서를 물리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반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동시에 태어난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대조적인 길을 걷게 된 사실에 대해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이 아직 나지도 않고 아무런 행위도 하기 전에 이미 태 속에서부터 이 둘의 운명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고 돈과 명예,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자라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거들먹거리며 고개 빳빳이 들고 내 아래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더욱더 의지하고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업을 받는 그날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라합이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으나 정탐꾼을 도와준 대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구원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여인, 그것도 신분적으로 미천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지만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러 여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그의 특이한 의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로서 족보에는 당연히 여인들이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들은 남자들의 소유물과 같이 여겨졌으며 그러한 이유로 여인들은 사람들의 계수에서 제외됐으며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자그마치 5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든 여인들이 과거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으며 또한 이방 출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출신으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그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 출신으로 기생이었으며 룻 역시 모압 출신이며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오늘 히타이트 헷 족속이었던 우리아와 결혼하여 이방인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과 간음을 범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정작 사라나 리브가와 같이 정상적이고 현숙한 여성은 모두 생략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 여인들만큼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출신, 인종, 성별, 신분과 같은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세상에 평화로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벽과 허물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러한 벽을 허물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와 같은 현대판 신분제 등 그렇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부패일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비단 한국 사회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발생하고 있기에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온전한 성도들은 그 마음을 넓힘으로써 온갖 편협한 장벽, 척결해야 할 허물과 장벽들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된 한국 사회와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변함없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깨닫게 해주신 마음,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2023년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주신 세 가지 실천사항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로 응답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성도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선교지와 그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